죄가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로 거울에 반사를 할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할 때에 주위에 있는 어둠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가 내 영화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55장, 통합 찬송은 386장, 다 같이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02장, 통합 찬송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다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건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태양의 열을 받아서 비추이는 태양광, 또 즉 자연광이고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광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건데
태양광은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그 햇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공광은 태양광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로 전력을 생산해서 나오는 비추어주는 그 빛,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단으로서 전기 수단으로 비치는 인공광, 이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광이나 인공광이나 외부적으로 어두움을 밝혀서 환하게 만든다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깨우쳐서 심령 속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온전히 몰아내서 사탄의 세력까지 함께 몰아내서 마음에 또 심령에 빛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이나 훌륭한 학자들이 사람의 빛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릴 적에 우리는 부모나 또는 형들이나 선배도 빛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밝게 끄집어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 또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이와 같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생명이시고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산 영혼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과 끊어지면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믿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참빛은 지금도 각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거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요,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는 감추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영적 어두움에 빠져서 흑암 속에서 헤매이던 죽은 영혼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았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행실로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인 후에 부르심에 충실한다고 하면은 그 빛을 받은 나는 그 빛이 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대 마을은요, 산 위에 흰 석회암으로 둘러진 건축된 집들이 많이 있었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들이 그 햇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눈에 그것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또 밤에는 그 동네에 석회암으로 지은 그 동네, 그 각 집마다 켜놓은 그 등불이 주변 지역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이와 같이 어둠이 물러나고 만민을 다 밝혀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함으로 인해서 나라들도 빛이 되는 것이고 왕들도 비치는 그 광명 앞으로 다 나오게 된다. 이 결론의 말씀까지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방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빛을 발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된 자가 되어 빛을 발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밝은 광명으로 나와서 천하 만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해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죄악의 어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한 그 어리석고 무지함을 몰아내고 밝은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려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모디오스라고 하는 건데,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말합니다. 약 한 9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 옛날에 우리 가정도 이 말은 하나씩 다 있었을 겁니다. 곡식을 이렇게 옛날 곡식을 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이 곡물을 파는데 보면 전부 다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 주십시오, 두 말 주십시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당시 그 가정에도 이 말이 대부분의 가정에 하나씩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곡식 용기를 담는 그 말 밑에 빛을 놓아두면은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정욕 또는 탐욕 또는 이기주의, 시기, 분쟁, 우상숭배 또는 술수 또는 인본적인 인간적인 삶,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 아래에 있으면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비추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듭난 영혼은 새 사람으로 살면서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둘 때에 집안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등경은요, 촛대가 아니라 등불 그 받침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에 이 등경은 방 하나에 한 개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경은 우리가 소설 속이나 우리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등경은 제가 어릴 때에도 좀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당시에 방 하나에 하나씩은 등경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등경에 등불을 놓았을 때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을 발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빛을 말 아래에 두면 빛이 어두워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등경이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지만은 말은 빛을 감추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서 빛을 발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마치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말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하는 자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그러지는 세대를 따라가면은 신앙이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신앙을 지킬 때에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 그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후반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의의 빛, 진리의 빛, 영의 빛,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빛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질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박해가 두려워서 시기가 두려워서 질투가 두려워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실제로 빛을 발하지 않는 자가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선한 말을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게 되고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소금이지만은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 회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빛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5절에서 우리가 봉독한 15절에서 보면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세상의 빛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지 아니하면에서 돌보지는요 헬라어로 프로노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생각하다, 준비하다 또는 뭐 공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에게 빛을 공급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때에 우리는 바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을 힘써 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 이러한 효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에서는 빛을 얼마나 바라셨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제가 봉독하다 보니까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윤리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윤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된 자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즉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빛된 자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빛을 비추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실로서 사람들 앞에 빛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전기가 단절이 될 때가 있죠. 전력 공급이 잘못돼서 불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촛불을 켜게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프레시도 켜고 핸드폰도 켜서 바로 밖에 비추지만은 여하튼 가정에서 불이 나가면은요 어두울 때 촛불을 켜면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핸드폰으로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와 같이 등불을 온 방을 환하게 비춰주듯이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은 영적 어둠에서 헤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가득하여서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절 말씀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된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은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주셔서 사랑의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 모두를 깨워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빛의 아들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로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밝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고기잡이 배를 인도하는 불빛은 무엇입니까? 등불입니다. 등대불이 비춰줌으로 그 등대빛을 보고 뱃길을 바로 잡아서 원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어부들의 그 고기잡이 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출 때에 어둠에서 헤매던 자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보고 어두움 속에서 있던 자들이 예수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성도 자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세상에 빛된 자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춰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요셉이 빛을 비췄습니다. 바벨론은 누가 비췄습니까? 다니엘이 비췄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빛을 비추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빛을 비추어서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을 발할 때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세상에 빛된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발하서 빛을 비추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빛, 또 선행의 빛, 또 생명의 빛, 영의 빛, 진리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을 주셨고 복음의 빛을 주셨고 말씀의 빛을 주셔서 우리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이 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빛을 감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환하게 밝게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 나라, 온 우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밝은 빛이 되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을 항시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산 영혼이 되어서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에 빛된 우리 모두가 빛을 비추어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빛이 되라고 하심이 아니고 이미 빛된 자가 되었음에도 세상에 젖어서 때때로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빛된 자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참여 성도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연문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부활을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이 반석이 믿음이 반석이 있을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나 생명의 빛이나 영의 빛을 우리가 발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